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는 것 같이 6월절 엿새 전의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6월절이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 다음 주 금요일인 6월절에 엿새 전이면 언제예요? 엿새 전이면 토요일이죠. 어제. 그죠? 그리고 6월절 엿새 전에 다음 날이면 언제예요? 오늘이죠. 어제 다음 날이면 오늘이잖아요. 이게 종려주일이다 그겁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냐?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주일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종려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과 나라는 거예요. 예?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믿으시면은 이 종려주일과 자기와의 관계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죠? 깨닫게 되어지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이제 방향이 설정돼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럼 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12장 12절에 그러니까 12절에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들 들고 주를 맞으러 가서 그렇게 했죠, 그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와서 환호하는 거죠. 언제? 6월절 엿새 전에 다음 날에, 즉 오늘 말이죠. 그러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왔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아니 버드나무 가지나 참나무 가지나 뭐 다른 가지를 가지고 오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왜 하필 예수님을 영접할까?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려주일이라는 게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 종려나무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에 큰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종려나무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신명기 34장 3절에 여리고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읍을 무슨 성읍이라고 했다고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종려나무를 많이 심은 성읍이다. 그래 종려나무 성읍이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종려 성읍이라고 부르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계시한 거예요. 여리고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여리고성이 종려 성읍이다 겁니다. 왜 종려 성읍이냐? 하나님이 직접 친히 스스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종려주일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와서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아까 말씀한 그 종려나무의 그 영적 의미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이와 똑같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성 후에 예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을 미리 안 거예요. 그래서 종려가지로 환영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에,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그것을 알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종려주일이 되어진다 그겁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산나 13절 호산나 이제 종려나무 가지 들고 주를 맞이하며 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냐 그랬죠. 예, 호산나 하고 외치죠.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은 복이 있도다. 호산나 그러잖아요. 이 호산나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고 영접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환호하는 거예요. 그죠? 호산나 하면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사모했죠. 그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것이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 그분이 이스라엘 왕이시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산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환영하는데 호산나는 히브리음으로 호시안나라고 해서 그것은 내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해달라는 뜻이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를 이 구원해 주소하는 그 뜻을 담은 호시안나의 히브리 그 말을 그것을 그 음차를 한 거죠. 그 음을 빌려서 호산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하는 뜻이 담긴 거죠. 예, 호산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구주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구주가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호산나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환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호산나 부른 대로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은 복이 있도다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즉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이스라엘 왕이시고 복되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이스라엘 왕이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죠.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했죠. 예수님은 뭐 죽은 나사를 살 때도 이 일을 아버지시여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러 오셨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서 독생된 예수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확정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을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확정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게.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이 장차될 일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 때는 너희가 그를 영접하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즉 적그리스도와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고 자기 이름으로 올 때는 유대인들이 그 가짜 하나님을 그냥 메시아로 덥석 영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종말에 될 일을 예수님이 예언한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이스라엘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14절 이제 14절에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했더라. 두려워 말라. 보라, 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 그랬죠? 이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응해진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 오신다. 한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느냐? 그분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나타낸 거죠.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심을 나타내시는 건가? 예수님이 뭐가 겸손하고 온유하신 거냐?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본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 같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것이 낮아진 거예요. 이 겸손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셔서 계속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죠. 계속 섬겼어요. 섬기는 자가 낮은 자의 높은 자예요. 낮은 겸손한 자죠. 섬겼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섬기러 오셨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이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이고 겸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이 되시는 것을 그걸 나타내 주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그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왕으로 입성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입성하는 것을 공적으로 그렇게 입성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르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종려주일 오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것으로 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다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상의 왕들이, 왕의 자리로, 왕자로다, 왕의 그 보좌로 등극할 때는 어떻게 돼요? 왕위를 받아서 왕의 자리에 등극하면서 영화를 누리죠. 그렇죠? 권력을 휘두르죠.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달랐죠. 전혀 반대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 왕들이 그 왕의 자리에 등극해서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죽임 당하신 후에 제3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구원하셨죠. 이 일을 하신 것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서 호산나 하고 찬양하는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된다고 합니다.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사는 자가 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해서 본문 12장에 요한복음 12장 11절 13절의 말씀 14절까지 상고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말이죠. 이렇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종려주일의 의미와 또 나와 그 종려주일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믿게 됐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고 믿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종려주일이 이렇게 해서 끝난 건가?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면 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이 이렇게 미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온 세계 사방에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것이 뭐냐 그래요. 이것이 앞으로 있을 종말에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의 종려주일이 다시 재현되리라. 종려주일, 2000년 전의 종려주일과 연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종려주일이 다시 우리에게 있게 되리라. 이걸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 예수님을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믿음을 열매 맺고 열매 맺은 하루에 영광을 입혀서 영광으로 영생할 소망 있는 자들은 이 앞으로 있을 종려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누구냐? 그들이 그 7장에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장차 있을 7년대 환란에서 순교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순교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희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은 것이다 그겁니다.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미 구원 받은 것을, 영광을 입은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면 그거 이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도다. 뭐가 다가왔도다? 어린 양 혼인식이 다가왔도다. 어린 양의 아내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면서 어린 양 혼인식이 다가온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흰말이 보이고 흰말 탄 자를 보니까 신실과 진실이라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있더라. 그거 바로 누구예요? 재림하신 주님이죠. 그분이 흰말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이죠. 그가 흰말 타고 오실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흰말 타고 오실 때에 그와 함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분과 함께 그 흰말 탄 예수님 재림 주님을 따라서 함께 오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오시는 그분은 재림하신 주님은 의로 심판한다고 앞에 그랬잖아요. 실제로 많은 대적하는 자들을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걸 다 멸하지 않습니까?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상의 종말에 나타날 종려주일의 광경이에요. 주의 재림의 광경이고 그 어린 양 혼인식에 오시는 신랑이 되시는 재림하신 주님과 그 주님과 함께 오는 신부되는 자들이 함께 오는 그 광경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자세히 써 있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죠?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믿으시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을 믿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서 그 끝까지를 다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읍시다. 예.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안 믿고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믿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믿는 바예요. 다시 말하면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다르게 이제 천리마 같은 그런 흰말 타시고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소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해 주셨고 영광을 입혀 주신 그의 신부들과 함께 오신다고 합니다. 그때의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종려주일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때 이 땅에서는 예비처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이 공중을 끌려올려 휴거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재림 주님과 또 그와 함께 오는 그때 신부들을 그들을 환호하면서 영접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휴거 성도들이 재림 주님과 신부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환영하듯이. 할렐루야.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소망, 이것이 믿음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을 다시 종려주일이 재현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됐든 이 두 번째 첫 번째 초림 예수님 때의 종려주일이 아닌 재림하실 주님의 오실 그때의 종려주일에 어떻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거기 참여하게 됐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해당될지는 그건 각기 다르죠. 믿음에 따라. 신랑 예수님, 재림한 주님과 함께 신부가 되어서 오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휴거된 성도로 오시는 재림 주님과 또 이제 신부들을 함께 오는 신부들을 환영하며 환호하는 영접하는 그런 휴거 성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아주 신앙의 정죄를 버리고 예수를 부인해서 환난 날에 결국 배도하여 타락해 심판받는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어떤 경우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제 2차 종려주일이 될 그때에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6절,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원하게 된
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께 관하여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을 기억하더라 그랬죠.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종려주일에 된 일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 그겁니다. 이게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걸 말하죠. 그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걸 말해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후에 그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 종전에 종려주일 때 그 많은 사람들 아이들이 호산나며 막 부르짖으며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종려가지를 꺾어서 주님 앞에 그 길에다가 깔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만들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으로 종려주일에 될 일을 말씀한 예언이 응해진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려나무 가지로 환호하고 그것이 그 된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것. 그가 왕으로 공식으로 예루살렘 성에 공식으로 등극하시는 그것을 가르쳤다. 그분이 승리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것을 종려가지로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구나. 그걸 이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노력 알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에 의해서 비로소 그걸 깨닫고 알게 됐다 그겁니다. 이와 같았던 거죠. 제2차 주의 재림의 때에 종려주일이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죠. 소망하는 것이죠. 종려주일이 한 번 끝났지 뭐 두 번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말도 맞아요. 앞으로 종려주일을 다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주의 재림 후에 종려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건 없죠. 그러나 주님이 초림하실 때 그 종려주일에 된 일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광경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연관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는 주의 재림 때에 종려주일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은 거잖아요. 믿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미리 그 주의 재림의 때에 그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그때에 주인공이신 신랑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분과 그와 함께할 그의 신부가 될 희곡계보다는 세마포 입은 순교한 자들이 그의 신부가 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깨닫고 사모하며 그 자리에 들 수 있도록 되는 게 복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후에야 깨닫더라.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을 본 후에야 깨닫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주님이 재림할 때에 신부가 돼서 오는 자들을 그걸 바라보며 환호하면서 그제서야 깨닫는다고요. 미리 은혜 시대 지금 미리 깨달으면 그제 신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것은 물론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앙의 정절을 견고히 지켜가며 환난 날에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미리 환난이 되기 전에 그때 신부의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그대로 영적인 잠자는 자들이 되어지면 나중에 환난 나라 가서 정신 차려 그때 깨닫게 되면 휴가하는 성도가 되었죠. 그죠? 그 뒤늦게 깨닫는 거죠.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이제 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 소망이 무엇이며 종려주일과 나와의 관계가 앞으로 주의 재림에 그때 있을 종려주일에 내가 어느 자리에 서게 될 것이냐 이것을 잘 살펴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 종료절이 정말로 우리의 복된 날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구원의 은총으로 찬송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셨던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종료주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집에 사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